악인으로부터 보호와 강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5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써 있고요. 영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휘자로 인해서 관악에 맞췄다라고 하죠. 4편하고 거의 표제가 비슷한데 뭐만 다르냐면 관악이 아니라 현악에 맞췄다. 이게 4편이고 5편은 관악에 맞췄다. 이렇게 됐어요. 3편, 4편, 5편은 동일한 그 고난의 시입니다. 3편, 4편, 5편은 동일한 고난의 시인데 3편과 5편은 아침의 찬양이고 4편은 저녁의 찬양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일한 이제 고통이라 그런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다윗이 가장 크게 고난을 받았던 게 뭐였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그 기간이 가장 큰 고난이었고, 두 번째는 압살롬 아들에게 쫓기는 때가 가장 큰 두 번째 고난이었어요. 이 두 개가 사실은 다윗에게는 가장 그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난이다. 이제 그러면 특별히 5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압살롬에게 쫓겼는지 아니면은 사울에게 쫓겼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게 명확한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다윗은 그냥 인생 자체가 항상 고난이었으니까. 다윗은 인생 자체가 항상 고난이었고 인생 자체가 항상 쫓기는 삶이었고 눈물의 바다였기 때문에 그 삶이 그냥 계속 이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편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인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기는 시간인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는 분명히 하나인데 다수의 의견들은 여전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라고 하는데요, 1절 2절 볼게요. 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그 기도문은 짧습니다. 기도문은 짧아요. 1절 2절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넣는 것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나와 있는 부르짖는 소리,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열정적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아주 짧지만, 그리고 자기가 명확하게 무엇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뭐라고 했냐면 나의 말에 귀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좀 통촉하여 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이 워낙에 이 쫓김을 사니까, 이 쫓기는 삶을 사니까, 워낙에 쫓김을 사니까 이 쫓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였던 거예요. 그냥 쭉 그냥 고통스러워요. 그 쭉 고통스러우니까 굳이 입을 열어서 이거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한숨을 내쉬면서 쭉 나를 좀 통촉하여 주소서, 내 마음 좀 통촉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다고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일상이 되니까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냥 한숨과 그냥 울분과 그냥 부르짖음이 그냥 쏟아졌다. 그렇게 칼빈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좀 전달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제 뭡니까? 고통의 연속이 와요. 고통이 계속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걸 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그런 상태가 바로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마음 상태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이 분위기를 알게 되면은 그 문자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은 말할 수 없는 탄식. 말을 뭘부터 어떻게 해결하고 뭘 이렇게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한숨 쉬고 눈물 짓는 그 한탄이 1절, 2절입니다. 3절 보니까요.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 이게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게 뭐냐면 눈을 뜨자마자 쭉 이러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저께까지 고민했던 그 고민과 어저께가 아니죠. 그냥 그들 쭉 고민했던 그 고민이 더 깊어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거 뭐냐니까 주여, 이거예요. 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바라리다는 뭐냐면요, 이 바라리다는 뭐냐면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에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이고, 이 마음이 다윗은 확실해요. 나는 의인이고 쟤네들은 악인인 거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내가 의인이냐 그러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정권을 찬탈하거나 꼼수를 써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왕이 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이 놈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것은 내가 의인에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신 하나님을 공격한다, 이 마음이 다윗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주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는 하나님 편인데, 나는 하나님 편인데 저 악인들이 너무나 강성합니다. 저 악인들이 너무나 강성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밖에 없고, 왜? 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줄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의인이고 쟤네들은 나쁜 놈인데, 쟤네들이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나게 모사꾼이고 엄청나게 교활하고 엄청나게 그 사람들의 영리하고 모든 권력과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어마어마한 애들이 나를 대적하는데 도무지 쟤네들한테 나는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밖에는 내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제가 요즘에 참 돌아다니면서 너 목회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한 추럭 반은 돼요. 그만하고 그냥 하지 마라. 너 목회하면은 너도 힘들고 교인도 힘드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한 추럭이 되는데,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세상에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 신뢰도가 1위가 가톨릭, 2위가 불교, 3위가 기독교. 그런 이야기 자꾸 합니다. 아마 익숙할 거예요. 나와서 무슨 기독교 방송국이나 아니면 일반 방송에 나와가지고 기독교의 문제 이야기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인지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정직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멋들어지게 이야기하는 목사치고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다? 주여, 저 악한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교회 안에도 악한 놈들이 많습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가서 세상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들은 좀 제발 그만하고 내가 다 단독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그런 분들 다 교회 모으면 한 5만 명 되겠죠. 좀 그런 교회 제가 하고 싶네요.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의 기준에 미달돼가지고 그들의 정직도까지 올라가야죠.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듯이 그들이 세상을 품듯이 맨날 그런 이야기 하는데 다윗처럼 주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왜 못하시냐고요, 목사님들이. 정말 보고 있으면은 야, 어떻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목회 연장도 많은데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이렇게 내가 똑똑한가? 이런 착각, 이런 거 많이 하죠, 제가.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 너무나 어리석게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세상의 교회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해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많죠. 교회 비판하려면 그들보다 제가 훨씬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 평가, 세상 사람 눈에 평가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사람의 교회 인지도, 세상 사람의 교회에 대한 정직도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라. 우리가 언제 세상 사람들에게 예쁨 받은 적이 있었으며 언제 우리가 세상 사람 눈치 봤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유태인들은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혈육을 통해서 선택됐기 때문에, 그들은 핏줄을 통해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핏줄을 선택하지 않아요. 좀 더 잔인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칼빈주의는 선택교리예요. 세상 사람이 잘 보여가지고 부흥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려죠. 전도가 맞겠다 그러죠. 전도가 맞겠다 그러죠. 교회 인기 좋다고 세상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칼빈주의가 아니죠. 왜 자꾸 착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평가하고 세상 사람이 교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거야말로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선택된 자를 찾아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아무리 교회가 선을 내고 아무리 교회가 올바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좋다고 다 손뼉을 쳐줘도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왜? 선택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반 평신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야, 정말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보면은 정말 너희 교인들 다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라. 내가 목회해 줄게. 그리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저분이 알고 보니까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있구나. 뭐 그거 이제 알아도 되고요. 이제 뭐 알아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요,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이게 또 뭐냐 그러면요, 다윗은 눈을 뜨자마자부터 하나님부터 묵상합니다. 예, 눈을 뜨자마자부터 하나님 묵상. 그래서 청교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의 하루가 결정된다. 무슨 말이냐?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날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아침부터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묵상할 수는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습관적으로 아침부터 주님을 부르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주님 부터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일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묵상해야죠. 묵상하기 힘들면 새벽기도 와버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기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기도하는 걸 잘 봐봐요. 잘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분 아니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들으시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편은 믿는 사람의 마음 상태 또는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기도하는 상태예요. 뭐냐? 여기 정대훈 목사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최소한 저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가 자부합니다. 저는 제가 자부해요. 저는 세상 사람보다 제가 더 의롭다고 봐요. 그리고 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봐요. 조금 더, 많이 의롭지는 않을지라도 조금 더 의롭다고 봐요. 그러면 조금은 의로워야죠. 네, 요만큼이라도 의로워요. 요만큼이라도 의로운데, 그러면 요만큼의 의로워도 쟤네들은 의롭지 않게 보이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 쟤네들을 혼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롭지 않은 애들이 나를 공격하고 의롭지 않은 애들이 나를 뒤에서 이렇게 뒤에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그러면 주님 나는 쟤보다 의로워요. 근데 쟤네들이 분명히 저 불신자 쟤네들이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저를 공격하네요. 하나님 언제 쟤네들을 혼내줄 겁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오만한 자와 함께 아니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비둡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세운 의로운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 불의한 자들이 이 왕권을 탈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섭리를 반역하는 저자들을 언제까지 하나님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주는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그 악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딱 붙들어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고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피 흘린 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쟤네들은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쟤네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쟤네들에 비해서 나는 의인 아닙니까? 근데 쟤네들이 나를 공격해요. 내 피를 보려고 그럽니다. 사방에서 나를 우겨쌌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진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물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고,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는 사람인데, 매주마다 자기만을 숭배하는 불신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똑같아요 그게? 똑같으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차라리 왜 힘들게 나와가지고 그들과 우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들과 우리는 천지 차이예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이 교회를 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여 저 우매한 애들, 하나님이여 저 교만한 애들. 왜 교만합니까? 걔네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저 우매하고 저 교만하고 저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 저들의 입을 틀어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건 겸손이 아니라 아주 우울함이에요. 우울함.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은 계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붙들게 돼. 만약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주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주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제가 누구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이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참 제가 보면은요, 제가 이제 가끔도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옛날에 요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립군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제국을,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국을 물리쳤다고 합시다. 물리쳤을 때
그 독립군들이 나라를 독립해가지고 국가의 대장이 되면 그 국가는 위험합니다. 그 국가는 위험해요. 물론 목사님 그럼 독립군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독립군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독립군은 거기까지입니다. 왜냐? 독립군은 일평생 어쨌든 국가를 위한 거지만, 어쨌든 대의를 위한 거지만,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국가를 사랑했지만 독립군의 사역 자체가 속임입니다. 속임. 그렇죠? 왜들 빤히 쳐다보면서 대꾸를 안 해주십니까? 독립군은 속이는 거예요. 왜? 제국들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장도 하고, 그래서 아닌 것처럼 하고, 그래서 스님처럼 변장하고, 모든 걸 속여야만 독립은 됩니다. 너 누구냐? 독립군인데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누구냐? 예, 연필 장사인데요. 그래서 이들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은 철저히 거짓과 속임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독립투사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이제 만약에 제국이 물러갈 때는 누가 정권을 잡아야 되냐 그러면은 착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착실하게 정권을 잡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양을. 독립군의 위치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착실하게 잡아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양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독립군 빼고 전 세계를 가만히 보면은 독립했을 때 그때 군사적 스트라이크를 익히고 독립을 했던 사람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잡은 국가들은 거의 30년, 40년 하면서 독재 국가를 거의 했다는 것을 여러분 전 세계를 한번 보고 봐봐요. 지도를 보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한 국가 중에서 그때 반제국주의 운동을 했던 그 투사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사람들 결과를 봐봐요. 거의 대부분의 독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 자체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으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는 어때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올바른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떤 거짓말. 제가 이찬수는 목사님, 이천수 축구선수 이천수죠. 예, 이천수가 옛날에 인터뷰하는 것을 듣고 제가 쇼킹을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라 하냐면, 모든 축구 공격수는 다 지옥 갈 겁니다. 왜? 다 속이는 거니까. 이천수가 그래서 웃으면서 모든 공격수는 전부 다 지옥 갈 거래요. 왜? 처음부터까지 속여야 되니까. 페인팅 해야 되죠. 발도 안 걸어도 막 넘어진 척 해야 되죠. 막 안 아픈데 아프다 그래야죠. 떼굴떼굴 굴려야 되죠. 속여야 되죠. 그래서 이천수가 장난식으로 반농담식으로 모든 공격수는 지옥 갈 겁니다. 왜? 속여야 되니까. 예, 그거예요. 우리가 바른 일을 하지만 그 일 자체가 거짓말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다. 이게 또 뭐냐면요,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다윗을 어쨌든 끌어내리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독재자고 그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윗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윗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려가지고 팽 시켜버리면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는데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 걔가 죽을 때까지 밟아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용산 쪽에 있는 모 교회의 제이라는 목사님이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용산 쪽에 있는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인데 머리가 좀 없는 목사님인데 쫙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났을 때 제가 그런 글을 썼네요. 이쯤 하면 됐다. 그 목사님은 이쯤 하면 됐다. 왜냐하면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는 명예밖에 없어요. 사실 명예가 떨어지면 목회자는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을 다했다. 그만해도 된다. 그리고 제가 그 집안을 보니까 사모님도 딸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됐다, 충분하다, 충분히 벌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그 사람을 물고 늘어주고 고소하고 막판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다가 멈춰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나빠도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그래, 너도 살아야지, 너도 살아야지, 그리고 내비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이미 다 알아요. 그러면 됐다, 너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다. 왜? 제가 그 집을 좀 알거든요. 완전히 집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집안이. 그럼 됐지. 그 정도 받으면 됐죠. 죽어야 되나? 자살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피 흘리기까지도 가는구나. 너무 피 흘리기. 물론 그 피 흘리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게 정의의 실현이라 그러고 저 나쁜 놈은 끝까지 결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형제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하다가 멈출걸요? 네, 멈출 거예요. 우리가 부모라 그러면 오히려 숨겨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계를 가만히 보면요, 형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아예 끝까지 밟아서 피를 내서 숨통을 끊어놔야 그 다음부터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무서워서 어디 못 살겠어요. 그 다음에 7절 보십시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네 편들이 자기 편들어 준다고 교회에서 비리가 터지면 저기 목사들끼리 뚝뚝해가지고 다 덮어버린다고. 여러분, 목사들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들은요, 제가 정말 잔인하게 말할까요? 모든 사람의 모든 경쟁입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하나 죽이는 것은 기쁨으로 죽여요. 무슨 목회자가 목회자를 보호합니까? 하나 걸리면 끝장내버립니다. 산산조각 찢어져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도대체 한국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직 교제한 사람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버리시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여러분 꼭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데도 못 가요. 무서워요. 한번 사귀었다가 헤어질 때는 가만 안 놔둡니다. 너무 많이 제가 당해가지고 지금은 목자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요. 목캔디도 안 먹어요. 자, 봅시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시고.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나의 원수요, 나의 원수. 이렇게 자신 있게 다윗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인격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 쟤 좀 제거해 주십시오. 왜? 내 원수입니다. 내 원수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편이잖아요. 이런 다윗의 마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함이. 신실함이 없다. 이것은 방금 앞에 봤던 거짓말과 일관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신실함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중이 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심중이 심이 악하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 자체가 악해요. 마음 자체가. 마음 자체가 악한데, 욥을 한번 봐봐요. 욥을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옳은 말을 합니다. 따복따복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왜요? 시작? 그들 마음이 악했거든요. 욥을 진짜 불쌍하거나 욥을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조언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욥이 미웠고 그동안 욥이 잘 나갔던 게 그들 은근히 시샘이 됐는데
쏠딱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다 찾아가가지고 충고한다고 충고하는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꼴레꼴로리 잘됐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쫙 해도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 전부 다 친구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통달하고 성경을 다 외워도요,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그 마음이 약하면 그 모든 신학과 모든 성경은요,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남 공격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을 뻔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의 마음이 선하냐 이 말이에요. 선하냐. 내 마음이 선하냐 아니면 내 마음이 악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적게 하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뭘 해야 구역장이 되고 뭘 해야 교사가 됩니까? 제가 그랬죠. 마음이 선해야 된다. 마음이 선해야 된다. 그래야 뭘 하죠. 그 다음에 저희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약하면 이건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목구멍인 열린 무덤 같고, 저희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를 로마서 3장 13절에 바울이 그대로 따라 썼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잘 봐보십시다.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열린 무덤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말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산을 갔는데 동물이 파버린 거예요. 구멍을, 무덤을. 그러니까 동물이 파가지고 요만큼 구멍이 있는데 속을 보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열린 무덤, 그러니까 열린 교회, 열린 뭔가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요, 무덤 속이 보이는 거예요. 속이 보이는데 속을 보니까 시체가 썩어 있고 온 몸에 막 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벌레들이 있고 거기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심중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심중에 좋지 아니하는 마음 가지고, 심중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오만 악이 이 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바로 이게 쑥덕거림이에요. 이게 무섭죠. 성경에는요, 남을 죽이는 말, 남을 해하는 말, 쑥덕이는 말, 남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말, 제가 밉지만 충고라는 그 가면 들려쓰고 죄를 공격하는 말, 이런 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열린 무덤이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경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누구에 대해서 살짝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또 뭐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곧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열린 무덤이 딱 떠올라야 돼요. 아차, 내가 또 무덤을 또 까발렸다. 내가 또 까발렸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면은 자기 학교 가기 싫대. 예. 왜? 얘들이 전부 다 뒷담화에 능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욕하고, 다 어스 욕하고, 선생 욕하고, 다 욕하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남을 욕하는데 그렇게 능숙한 게 바로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럼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하다가 멈춰야죠. 왜? 열린 무덤이니까. 그걸 계속 오픈해 놓으면 그 썩어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남을 이야기하고 남을 비난하고 미운 마음으로 남을 공격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은 그것을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린 무덤이라고. 자, 봅시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뭐냐 그러면요, 같은 입으로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자기 정적들은 죽여버립니다. 같은 입으로.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첨하는 자의 혀는 돌아서면 열린 무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여러분이 자리가 있고 권세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좋은 말, 아첨하는 말, 여러분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적이 되거나 만약에 힘이 없어지면 그들은 돌아서면 쏟아냅니다, 지옥의 소리를. 자, 그게 바로 이제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은 그래서 네 가지로 봅니다. 신실함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악한 자들이고, 세 번째는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네 번째 그들의 혀는 아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언제까지? 다른 쪽에서는 아첨하고 정적이 죽을 때는 피 흘리기까지 죽여버리고, 이런 잔악하고 무도한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다윗 주변에 쫙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또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올무에 넣으려고 계획을 많이 잡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함정과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데 다윗의 노력으로는 그 함정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가 수십 군데지 수백 군데지 모르게 파놨는데 나는 그들에게로부터, 그 함정으로부터 내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왜? 너무나 많으니까. 그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인구가 많고 너무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짜놓은 계략에 내가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계획을 이용하셔서 그들이 빠져버리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입니다.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합니다. 누구죠? 나를 배역하는 게 주를 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부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물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일을 했죠. 다윗도 분명히 나쁜 일을 했죠.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 의식 다윗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리고 쭉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다윗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주시고 저 오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주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열린 무덤이고 저 지혜를 통해서 나를 다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11절에 어때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내가 주의 품 안에 있으니까 12절의 하이라이트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니다. 얼마나 단단하냐면 주님이 방패로 날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까딱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사실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격을 하면 할수록 너희들의 끝은 빨리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격하면 할수록, 너희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제 아침이 금방 온다. 너희들 함부로 나한테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너희들 나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거야. 다윗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너희는 교회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너희는 홍길동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탄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인데 저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저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처단해 주소서, 처단해 주소서.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의 고통도 있겠죠. 죄를 지어서의 고통은 또한 죄를 지은 고통이지만 애매하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싫어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여기저기에서 숙덕거리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그거 아니라고 해명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11절에 그거예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이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만 가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